세계인의 축제 2020년 도쿄올림픽이 오늘 저녁 8시 막을 내립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성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저를 이 강단이 아닌 유튜브가 아닌 TV 중계로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서 응원하고 있는 저를 말입니다. 제 성격에 얼마나 열심히, 열성적으로 응원했겠습니까? 가까운 나라에서 올림픽이라는 큰 세계인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방구석 1열에서 올림픽을 관람하다니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경기가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탁구 신동이자 삐약이라고 불리는 탁구 선수 신유비 선수의 경기도 있었고 마지막 한 발을 쏘고 끝이라고 외친 남자 양궁 단체전도 있었습니다. 또 도마에서 사상 첫 여자 동메달을 획득한 여서정 선수의 경기도 있었지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남자 높이뛰기 결승입니다. 우리나라 우상혁 선수가 2m 35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을 뿐 아니라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 없이 올림픽을 즐기는 그의 모습은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더 큰 관심은 109년 만에 공동 금메달을 수상한 카타르의 바심, 그리고 이탈리아의 템베리 선수였습니다. 두 선수는 기록이 같았기 때문에 승부뛰기를 하여 최종 승자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메달이 좀 더 유력했던 카타르의 바심 선수가 심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공동 금메달 수상은 안 되나요? 심판이 된다라고 말하자 그 둘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합니다. 국적과 나이가 다른 이 두 선수는 사실 2010년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부터 각별한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서로의 결혼식까지 참석하는 사이라고 하니 얼마나 친한지 알 수 있지요. 그 둘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선수 생활 중 같은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을 때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템베리 선수의 인터뷰에서도 아주 잘 드러납니다. 경기를 마친 후 템베리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심과 나는 같은 부상을 이겨냈고 고통을 공유했습니다. 친구와 금메달을 공유하는 건 더욱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 가장 명예로운 대회인 올림픽의 금메달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선수로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제가 소개하려는 시가 한 편 있는데요. 이 시는 있었으면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어떤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이 좋은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벗 하나 있었으면 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벗 하나 있었으면,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그림에처럼 어두워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 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내가 잘 나갈 때, 나에게 명예가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주위에는 친구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지는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늠됩니다. 이 시의 화자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울적할고 날이 저물 때 그림자처럼 어둠이 마음을 엄습합니다. 울리지 않은 악기처럼 마음도 공허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속사정과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우울한 내 마음에 고요한 저녁 강물처럼 잔잔하게 슬픔을 가득 담은 내 그림자를 안고
그저 고요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아니라 잔잔하고 따스한 위로를 담은 달빛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라면 앞이 보이지 않은 칠흑 속에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먼 길 갈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는 이런 벗 있으십니까? 이런 벗이 인생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거친 강야 같은 우리 인생도 참 든든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벗을 하나가 아닌 무려 넷이나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지만 그저 그를 중풍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을 한 사람. 오늘은 2000여 년 전 가버나움으로 떠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를 만나주신 예수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적막한 공기, 어두운 그림자, 내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어렴풋이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 오늘도 별다를 것 없는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6평 남짓되는 작은 공간, 해가 잘 들지 않아 어둑한 이곳이 내가 매일 바라보는 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입니다. 나도 처음부터 중풍병자였던 것은 아닌데 내가 아프지 않았던 때는 언제였던가, 과연 내가 중풍을 앓지 않았던 때가 있기는 있었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태어날 때부터 병자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이런 병을 앓는 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지요. 시간이 지나자 가족들도 저를 점차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지요. 가족들이 이런데 하물며 지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처음에는 몇 차례 저를 찾아와 곧 낫게 될 거라고 위로를 건넸지만 뒤에서는 저를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지어 절이 되었단 말인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 큰 죄를 받은 것이 분명하네. 썩 틀린 말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저를 두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이렇게 지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정녕 나를 버리셨단 말인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남들과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된 걸까요? 이런 벌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면 차라리 내 목숨 걷어가시면 그만일 것을 왜 이렇게 나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신 걸까요? 이렇게 살아 벌을 받아야 할 만큼 나도 모르는 내 죄가 컸던 걸까요? 어떤 날은 나의 지난 날을 샅샅이 웃으며 하나님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가 또 어떤 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공포감, 남은 내 삶에 대한 막막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병과 싸우며 혼자 있는 시간이 점차 길어질수록 저는 몸만 만신창이가 된 것이 아니라 제 마음까지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런 저의 삶에도 작은 기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제가 쓰러져 사경을 헤맬 때도, 의식은 돌아왔지만 제 뜻대로 몸을 쓸 수 없을 때도 제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픈 저를 향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저를 외면할 때도 그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었습니다. 내가 병자이든 죄인이든 개의치 않고 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찾지 않는 저를 찾아와 말라 비틀어진 제 몸뚱이 이곳저곳을 주물러주며 이런저런 바깥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뙤약볕이 자결하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 내 친구가 땀을 비오듯 쏟으며 저에게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자네 지금 우리와 좀 같이 가세. 제가 힘겹게 입을 떼며 어디로 가냐고 묻자 그들은 예수께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우린 동네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던 그 예수, 그분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순간 오랫동안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라니. 온종일 방에 누워있지만 저도 소문에 영 귀가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노라면 벌레가 기어가는 작은 소리조차 아주 크게 들리기 때문이지요. 밖에서 사람들이 어찌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던지 온종일 방에 누워있는 저도 알게 될 만큼 그분은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저에게 예수께 가자고 말했을 때 저는 실수를 내뱉었습니다. 앞서 치유받았다던 나병 환자는 혼자 거동이 가능하지만 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내가, 내 다리를 물어뜯는 벌레 한 마리조차 잡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그분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친구들은 제 의견은 듣기도 전에 제 침상 귀퉁이를 뒤로 올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을 뜨기조차 힘든 강렬한 햇빛. 더럽고 해진 저의 침상은 찬란한 햇빛 아래 더욱 초라해 보였고 그 모습은 꼭 마치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들고 예수께서 계신다는 그곳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제가 탄 침상을 들고 그곳까지 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으로 인해 아무리 야유였다고 해도 성인 남자인 저를 메고 이 더운 날 그곳까지 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이번이 아니면 그분을 만날 기회도 제 병을 고칠 기회도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흘리는 땀을 애써 모르는 척 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마침내 우리는 예수께서 계신다는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집 앞에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모여든 무리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에 저는 너무 늦게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는 뭘 기대했던 걸까요? 저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냥 돌아가자. 이건 안 될 일이었어. 애써 담담히 말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절망과 슬픔을 저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몰랐으면 모를까 높이 솟구쳤던 희망은 순식간에 깊은 흑암으로 떨어졌습니다. 좀 비켜주십시오. 제 친구가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집을 에워싼 무리를 향해 제 친구들이 간절히 외쳤지만 그 많은 사람을 해치고 앞으로 나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은 이내 무엇이라도 결심한 듯 제가 누운 침상에 내 귀퉁이를 더욱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방향을 틀어 문이 아닌 건물 옆 바깥 벽에 붙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가는 이는 몸을 낮추고 뒤따라가는 이는 팔을 들어 제가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드디어 옥상에 다다르자 그들은 저를 한쪽에 놓이고 지붕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장을 파내었습니다. 진흙으로 지어진 천장이긴 하지만 지푸라기와 붉은 진흙을 개어 만든 벽은 꽤 단단했습니다. 그들이 천장을 뚫을 때마다 먼지가 일고 흙덩이가 집 안으로 우두수 떨어졌습니다. 집 안에는 흙먼지로 기침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함께 짜증을 내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남의 집을 이렇게 함부로 망가뜨리는 거냐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이런 죄인과는 함께 머무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마침내 제가 들어갈 만한 큰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제 침상에 줄을 달아 저를 조금씩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땀과 피 그리고
진흙으로 범벅이 된 제 친구들의 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예수가 조금씩 제 시야로 들어왔습니다. 땀과 함께 헝클어진 곱슬머리, 낡았지만 정갈한 옷매무새, 햇볕에 적당히 그을려 건강해 보이는 피부.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분의 눈빛,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향해 야유하는 사람들을 뒤로한 채 저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에는 천마디 말보다 강한 그 무엇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제 육체의 질병을 긍휼히 여기시며 제 영혼의 곤궁함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절망과 분노, 소망 없음을 아시고 가련히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잇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그분과 나 오직 단둘이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이내 따뜻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목소리는 이제껏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병약함을 완전함으로, 곤궁함을 풍요로움으로 바꿔주시는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동안 병으로 인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나에게 완벽한 병의 치유를 선언하신 것이자 나를 얽매던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욥의 고백은 이제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 친구들이 무리에 둘러싸인 집 앞에서 저를 포기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애초에 저를 침상에 뉘어 예수께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제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병과 싸우며 날마다 저를 괴롭히는 절망을 마주하고 이런 형벌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죄 많던 저는 제 친구들로 인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 덕에 제 병을 치유받았을 뿐 아니라 고작 병을 낫기 위해 예수를 찾아뵈었을 뿐인데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비록 중풍병자였으나 친구 복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복은 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제 친구와 같은 사람 되어주신 적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선포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그분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인 것은 알았지만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보다 그분을 만나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질병으로부터 노인받은 한 사람과 그를 예수께로 인도해 나간 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풍병자로 번역된 파랄리티코스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마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 병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의 분류도 오늘날처럼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마비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고 아마도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병이 증상이 가장 비슷한 중풍병자로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육신의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철저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병으로 인해 신체만 고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철저히 단절된 고립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성경에 네 사람이라고 기록된 그의 친구들입니다. 중풍병자 치유 이적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어디에서도 그들이 친구였다고 적히지는 않았습니다. 주석가들은 네 사람이 중풍병자의 종이었거나 가족 또는 친구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가 실려온 침상이 가난한 사람들의 침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점,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정말 종이었다면 계단을 올라 지붕을 뜯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 종이라는 해석은 큰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인가 친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저는 여러 주석의 해석을 근거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병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상종하기를 꺼렸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는 비난 섞인 말에도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 친구는 중풍병자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3절에서 메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이로메논인데 이 동사의 원형 아이로는 메워 들어올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받아들이다, 용서하다, 용납하다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이 중풍병자는 적어도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죄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내 친구는 중풍병자의 절박함을 자신의 절박함으로 여기고 그를 기꺼이 예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워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내 친구도 분명 이 소식을 듣고 중풍병자를 빨리 예수께로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가기 위해 침상을 드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한 사람이 대표로 그 중풍병자를 엎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피가 36.5도인 이유는 적어도 그만큼은 뜨거워야 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사람의 피는 36.5도 전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사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람이라면 그 심장이 적어도 36.5도만큼은 뜨거워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네 사람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소망이 없는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적어도 네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중풍병자를 홀로 업고 왔다면 그 친구는 금방 지쳤을 것이고 사람들을 해치고 지붕으로 올라가지도 못했을 것이며 사람들의 비난을 혼자 감수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성인 남자가 들어갈 정도의 큰 구멍을 뚫지도 쉽지 않았겠지요. 아니, 남의 집을 함부로 망가뜨리는 그런 대담한 행동은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 중풍병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인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중 다른 절과 달리 2절과 4절 그리고 5절만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1절과 3절은 과거형으로 2절, 4절, 5절은 현재형으로 시제가 혼동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 문장이 얼마나 어색한 문장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
한 신약학자가 원어의 의미를 살려 직접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예수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들리자 많은 사람이 문 앞까지도 자리 잡지 못할 정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모여들었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과거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에 의해서 들어 올려진 한 마비된 사람을 사람들이 그에게 운반해 옵니다.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문장이 매끄럽게 되려면 운반해 옵니다가 아니라 운반해 왔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에게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가 계신 곳의 지붕을 벗겼습니다. 다시 과거형이지요. 이어지는 문장을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파서 마비된 사람이 누운 침상을 달아 내립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죄들이 사해졌다. 여기서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되려면 마비된 사람의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왜 과거의 일을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기록한 것일까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 중풍병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질병을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학업이나 취업의 실패를 이유로, 가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혹은 남들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절망스러운 문제로 예수께 홀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 주변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예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을 붙들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위에 홀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마가가 예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유 기사를 기록할 때 모든 병자를 한 사람, 단수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자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고 전체를 이 한 사람으로 상징하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풍병자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어떤 상징성을 가졌느냐? 마비된 몸으로 인해 홀로 예수께 나아갈 수 없던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예수께 나아올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마음에 시험이 들었거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중풍병자처럼 육신에 병이 들거나 또는 제가 나열하지 않은 다양한 문제로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현재 성도님들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방영했던 TV 광고 중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는 침대 회사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매트리스는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옆에 있는 사람이 볼링공을 떨어뜨려도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온몸을 흔들며 축구 경기를 관람해도 그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참 좋은 매트리스지요? 그러나 침대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좋을지 몰라도 주의 지체로 구성된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에 절대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울고 있는데도,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시험에 들어 있는데도, 상심해 있는데도 나 혼자 흔들리지 않고 편안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홀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는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분들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문자를 보내도 좋고 전화를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슬쩍 들러 당신이 생각났노라고, 그래서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 사왔노라고 건네도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이유로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병자의 병든과 죄있음을 온전히 용납해 주었습니다. 남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비난했을지 몰라도 그 친구들은 그저 그 병자의 죄를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떠한 이유로 각자의 삶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이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왜 문제를 그렇게밖에 해결하지 못했는지 같은 이유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라는 말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때로는 맞는 말이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당사자도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 그저 그 상처를 감싸줄 작은 연고와 붕대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중보해야 합니다. 사실 내 친구는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혼자 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한들 아무도 그 친구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4명의 친구는 누구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공유하고 시간을 내어 중풍병자의 집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중풍병자의 절박함을, 고통스러움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혼자 가지 않고 아픈 친구의 절박함을 기억하여 그를 메고 예수께 나아간 행동이야말로 내 친구의 중보이자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중보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위해 적어도 4사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업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때마침 인터넷에서 꼭 제 마음과 같은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중풍병자 같은 한 사람을 붙드는 내 친구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4명이 한 사람을 붙들고 또 다른 4사람이 한 사람을 붙들고 또 다른 4사람이 한 사람을 붙들면 마치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서로를 붙들고 붙드는 단단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4사람 되어줍시다. 반대로 내가 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중풍병자라면 여러분에게 손 내미는 다른 성도들의 손 붙잡으십시오. 그 손 붙잡고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성도 한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은 한 사람을 예수께 운반해 오고 침상을 내릴 때 예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 오늘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이 중풍병자와 같은 절박한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주님께 열심히 달려나가는 믿음이 아닌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 홀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손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며 기도로, 행동으로 그들의 문제를 중보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주님께 이끌고 나와 믿음을 칭찬받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중에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께 홀로 나아올 수 없는 성도가 있다면 좋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들이 내미는 손 뿌리치지 않고 맞잡아 함께 주님께 나와 모든 문제에서 노임받고 더 나아가 죄사함까지 얻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